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가정의 달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다짐을 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가정의 가치, 가정의 소중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살아오셨다면 정말 5월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은 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오늘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는 지금 첨단 문명의 발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의 흔적으로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 지난 수십 년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음식 재료는 어떻습니까? 곡물, 채소, 고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도 뭐 새로운 뉴스, 새로운 기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온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 쓴맛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함이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에 얽매여 힘들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의 쓴맛을 능히 감당할 은혜의 단맛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즘 세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스피드 시대라고 하지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분별이 어려운 이때에 매 순간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이따가 다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팔자로 볼 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도 항상 살아 역사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늘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오로지 모든 것의 기준인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좋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향한 반응은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았을까요? 악을 도모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100번 비방과 조롱을 받아야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못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비방, 조롱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악을 통해서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노라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새가 어떻게 봉황새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들이 어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수준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도 물론 중요해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나 아전 인수격으로 얼마든지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요구하기 때문에 나를 좋게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셔요. 노아를 평가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 살아가는 것지만 결국 욕심 앞에서는 양심도 없어요. 악과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구체적인 방주 설계 도면을 주시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만든다면 어려워요, 쉬워요? 내 마음대로 만든다면 쉬워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어떤 규격을 주고 원리를 가지고 만들으라고 한다면 그거 참 쉽지 않아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 하나 만들어라 이랬으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높이, 넓이, 길이, 층, 무슨 나무 이런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어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뭐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99%의 순종이 아니에요. 물이 99%에서는 끓지를 않죠. 99도에서는. 임계점이 와야 돼.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의 삶은 100% 순종이지, 남보다 내가 좀 더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겠지, 이건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손해가 봐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오늘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남보다 몇 가지 말씀 순종하면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10년, 100년? 아니죠. 120년이에요.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내려서 배를 지으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비 가지고 무슨 배를 만들어요? 그죠? 막 폭우가, 지금 괌이 여행객들이 한 3,200명 묶여 있다고 하잖아요. 큰 태풍으로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공항이 폐쇄되어 있어요. 제 지인도 지금 한번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기도 부탁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막 엄청난 비가 올 때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노아 시대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를 항의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자,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방주를 지으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치매 걸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머리 돌았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온갖 비난, 악담, 아니 저주까지 퍼부었을 것입니다. 저 쓸데없는 일 한다라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언젠가는 비난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음을 드러낼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12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방하던 자들은 물에 다 잠겨 죽었고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가족 8명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따라 세상에 살다 보면 왜 유달리 뭐 그러느냐, 누구도 그렇던데 뭐 왜 그렇게 사느냐, 네? 적당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믿어라. 제대로 말씀대로 살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그렇게 조롱을 받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럴까요? 저들의 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익하게 보이기 때문에. 서로도 말씀드렸지, 저들이 보는 것은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조롱에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이고, 세상 말,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려지면 그런가? 하고 신앙을 멈춰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조금 편하게 살려고 타락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피난도 조롱도 받을 이유도 없어요. 회사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자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피난 조롱 받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사노라면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세상 문화 적당히 타협하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마귀의 그 특징은요 끈질입니다. 끈질. 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세속을 거슬러 살기를 원치 않아요. 덩치는 크지만 죽은 고래처럼 세상 물결에 떠날려 살기를 원해요. 죽은 고래 같은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직분은 그럴싸한데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겠지요. 교회에서는 뭐네 해도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고래처럼 그냥 세상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영적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사함을 받은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죠. 노아처럼 산다는 것은 노아가 철저하게 말씀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여러분,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타락한 세상 물결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지요.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욕심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죠. 이 관계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내 말에 책임지고 싶지요. 그러나 연약하고 내 욕심 때문에 말에 부도수표를 낼 때가 있어요. 말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못된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 그분의 말씀은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성경의 약속과 성취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 직전 한마디 외치셨죠.
뭐라고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인간은 죽으면서 다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도적같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종말의 때와 관하여 성경은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했어요?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4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무한한 사랑. 누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공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인자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도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구원이란 말은 테슈아트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를 닦고 선한 일을 한다고 어떤 공로가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간증과 고백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믿게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주적인 자비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 시인은 진리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총이 너무 큰 것을 알았던 시인은 이제 이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의 이 다짐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안개와 이슬같이 소멸되는 것에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으시 시인은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소원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주의 율례를 바란다는 말은, 주의 규례를 바란다는 말은,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린다는 말이요. 이 공의로운 판단이 시행될 때 우리를 조롱했던, 우리를 비난했던 이 불의한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고 시인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굳은 믿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떠나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까? 문명이 주는 혜택들 아닐까요? 많은 기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출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불안해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네?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옮길 때 여권 확인하세요. 여권 확인하세요. 그런데 요즘 하나 더 붙었어요. 여권, 핸드폰 확인하세요. 지난 4월 22일 조선일보 만물상 제목은 아이듀의 해로운 스마트폰이란 글입니다. 아이듀의 해로운 스마트폰. 소개해보면 이런 글이에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떠들고 산만한 아이들을 손쉽게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이다. 우는 아이 뚝 그치게 하는 현대판 꽃감이다.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생 절반 이상이 만 2살이 되기 전에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심지어 만 1살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접했다는 유치원생도 8명 중 1명이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AI,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태어나는 2010년부터 앞으로 2년은 2025년생을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X세대, G세대, 이 영어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알파 세대.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AI 스피커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고 영상에 맞춰 노래와 춤도 따라하는 랜선 유치원에 먼저 친숙해지는 세대다. 사람보다 기계와 소통하는 데 능하고 글보다 영상에 익숙한 이 신인류가 디지털 기기에서 습득하는 정보량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걱정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했다.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2007년 미국에서 매일 책을 읽어준 아이와 날마다 어린이 방송이나 DVD를 시청한 아이들을 비교했다. 스크린 미디어를 날마다 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책을 읽어준 아이보다 2배나 늦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뇌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강한 시각적 자극만 지속적으로 받으면 집중력, 논리력과 관련 있는 전두엽이 덜 발달된다.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유아 어린이까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접하는 유형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모가 이 문제를 심각히 여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과 현대 문명이 주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 흩어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들은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이나 문명에 만든 기기를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면서 저들은 토라의 핵심인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머리와 뇌에 가슴에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16,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요? 온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뭐 남보다 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을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인처럼 우리도 말씀과 호흡하며 살아갑시다. 매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말씀과 더불어 먹고 살아갑시다. 자, 시인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끝으로 항상 지키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내 본능과 늘 충돌되기 때문에. 나아가 말씀을 지켜 사노라면 오늘 시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비방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말씀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오늘 성령 강림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시인은 말씀을 언제까지 지키겠다라고요? 영원히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롭거나 무익한 것이 있으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빨리 추방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들은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유익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기해야 되죠.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운동을 멈추면 몸은 그만큼 쉬약해지겠죠. 매일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약을 섭취해야 되는데 내 영의 건강을 위한 보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이에요. 그게 보약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말씀의 생기로 내 삶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살아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시인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쉬하고 썩어질 세상 것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요. 그때 주께서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목수가 하신 말씀의 어부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들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인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